샬롬. 샬롬. 우리 귀한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열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 왕과 솔몬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왕, 다스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은 솔로몬 왕도 사실 다윗 왕이 쌓아놓은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을 짓고 백성을 다스리려는 그 아름다운 마음과 지혜로 부귀영화를 덤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도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함께 번영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부귀영화 뒷면에는 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화려한 거대한 성전, 또 왕궁, 그리고 온 나라의 어떤 국고성, 양식들을 저장해 놓는 국고성, 그리고 병고, 마병 관리소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한 공사, 특히 성벽 공사, 이런 건축들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의 인력이 동원되어서 만들어진 것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는 일에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귀영화에는 늘 뒷면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듯이 늘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이 번성함, 이 이면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고역 위에,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 위에 이런 화려함들이 건설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 고역을 좀 줄여달라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건의를 했다가
이 죽을 뻔하고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자 다시 이 여로보암이 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이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솔로몬 왕 때의 백성들이 그 노역으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게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이 고통을 르호보암 왕이 이제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에는 지혜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 해결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솔로몬 왕과 함께 일했던 그 원로 정치인들, 경험이 많은 원로들에게 묻죠. 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참 선대하면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8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 백성을 후대하라는 이 원로들의 경험을 듣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에 지혜의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먹고 생활하고 삶을 공유한 마음이 통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에도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도리어 더 강하게 다스려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하라고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0절 하반절,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묵은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젊은이들이 패기가 있지만 아직 지혜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열정만큼 지혜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르호보암을 죽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다는 식으로 아부를 합니다. 그만 르호보암은 이 듣기 좋은 소리, 이 아부의 마음이 넘어가서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해서 내가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다그치죠. 지혜는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 들어서 그게 경험이 되고 그것이 내게 지혜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알고 정치를 아는 거죠. 원로들은 솔로몬과 함께 하면서 그 지혜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르호보암은 이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들, 아부하는 소리에만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젊은이들의 말은 듣고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고 말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지혜 없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바로 지혜 없는 르호보암 왕을 한마디로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은 많으나 정보의 홍수 시대지만 정작 지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내가 정보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로보암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젊은이와 중장년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여야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그 간격이 전혀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충을 듣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나 사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으라고 사법부에게 균형 있는 정의와 법으로 분별해 달라고 하지만 오늘날 사법부도 정작 돈과 힘의 논리에 벌써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리와 윤리를 추구하며 이 사회의 마지막 등불, 빛이 되어 달라고 요청해 보고 싶은 바로 종교, 교회. 안타깝게도 진리와 윤리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도리어 일반 사회가 교회를 더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실로 그러고 보니 이 시대는 지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시대는 내가 진리요, 내가 지혜자요, 내가 최고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남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싸우려고 하기만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비극의 시대입니다. 지혜 없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성경은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 바로 유다 지파,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게 르호보암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인 판단이 화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지혜 없는 행동 가운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혜 없는 시대 어떻습니까? 나라는요 두 쪽에 나 있습니다. 두 쪽에 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응? 뭐 생각들이 다 두 쪽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늘 둘로 나뉘어져서 어디들 가든 둘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혜 없는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이 겸손한 마음, 그렇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진리와 윤리를 견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지혜의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말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 아부하는 소리, 그 젊은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결국 백성들의 그 아픔, 고욕, 힘듦은 외면한 채 더욱더 강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다스리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를 바로 통합시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의 소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과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